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 속에 숨겨진 창세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어, 그, 그 중국에 그 선교를 갔던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어 속에서 이렇게 뭐랄까 성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그 한자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이한 것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한자에 숨겨져 있는 창세기라는 제목인데요. 요거는 창조과학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에셀 R.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병리학자 에셀 R. 넬슨 박사는 한자의 기원에 창세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허드슨 테일러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자 발생의 기원은 BC 2500년경으로 알려져 있고 4500년 동안 변함없이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교와 도교가 중국에 성행한 시기는 BC 5세기입니다. 불교가 중국에 소개된 것은 BC 1세기경 67년경입니다. 공자와 노자, 석가의 가르침이 있기 전인 BC 500년 이전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미신보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이 되며 하나님을 하늘 위에 계신 통치자, 상제, 상제라는 뜻이죠. 샹다이라고 부르고 모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과 시편 91편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샤다이라고 하거든요. 샹다이, 샤다이 쪽 원어상의 발음이 비슷합니다. 중국에도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대홍수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들은 이를 극복한 누아의 자손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아랑 좀 비슷하죠. 자, 몽고, 중국, 극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해온 인종은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이동해온 인종입니다. 그다음에 이들 중 일부는 황하 유역에 정착하여 한족의 조상이 되었고 일부는 만주와 한반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들은 한자를 만들 때요, 자신들의 섬겼던 상제와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은 무드셀라 때까지 살아 있었으며, 무드셀라는 셈의 때까지, 셈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40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 거의 전부를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한자들에 담겨져 있는 창세기 내용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보시죠. 진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여러분, 네, 정말 흥미로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선자인데요. 배선자인데, 인류 최초의 거대한 배, 이게 이제 배자죠. 배주자죠, 배주.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8명, 이제 8명의 사람. 중국에서는 사람을 입구자로 표현을 합니다. 입구로도 사람을 표현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배선자가 요게 이렇게 배가 있고요. 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8팔, 그다음에 밑에 입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탔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노아의 8식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 그래서 총 8명.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배선자도 맞지만요. 큰 배선자예요. 큰 배선. 그래서 이 큰 배선은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방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놀랍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을 조자인데요.
지을 조자를 보시면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어 걸어가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근거하죠. 요게 흙토자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어서 예, 걸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을 조자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밭전자. 밭전자를 보시면 네 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이다. 즉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그거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 가운데 그죠? 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산의 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을 쓰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서 쫓겨났다. 그래서 이렇게 힘력자를 쓰죠. 힘을 쓰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에 대한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너는 밭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거죠. 그게 남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산의 남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집 여자인데요. 이제 계집 여자라고 하면 여자들이 싫어하죠. 이거 여자 여자라고 해야겠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또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빼내서 만든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에서 갈빗대 이 점을 빼서 만든 사람이 이제 계집 여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근데요. 이것도 맞는 말씀 같고요. 근데 저는 좀 느낌이 이게 남자는 어떻습니까? 밭에서 힘을 쓰고 수고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종의 이제 저주이자 그다음에 수고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해산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견이긴 하지만 느낌이긴 하지만 요게 여자의 잉태한 배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의 잉태한 배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것도 첫 번째 사람의 갈비뼈를 하나에서 빼내서 만든 사람이다. 이게 더 그죠? 이것도 좋고 제가 생각한 왜 그래야지 사내남과 계집녀가 대꾸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딱 맞잖아요. 남자는 밭에서 힘쓰고 수고해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요것들, 이 여자, 여자의 요 볼록 나온 부분을 잉태한 여자의 배로 보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뭐, 그 다음에, 형자. 형자를 보시면, 말하는 사람, 그죠? 형자는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가족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예배드리는 자다 해서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형자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입구자에다가 사람, 요렇게 해갖고 이게 형자가 된 거예요. 가족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장자권자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흉악할 형인 가인이 저주를 받아 X표를 받게 됐죠. 그래서 퍼진 입이 되어 가족의 대변자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흉악할 흉자가 됐죠. 가인의 사건을 묘사한 그러한 한자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는 요게 이제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은밀히 활동하는 자가 바로 귀신 귀자입니다. 그죠? 요거 요렇게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마귀마. 그다음 마귀마는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죠? 이거 수풀림자인데요. 이게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고 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그 사이에서 귀신이 뱀으로 위장되어 있는 귀신이 바로 마귀다. 그래서 마귀 마자를 요렇게 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생겼는지 창세기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날생자. 날생자를 보시면 수평의 삼획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팔자는 생기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죠? 생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물품품자.
물품품자는 참 말씀이 깊은데요. 예, 요게 물품품자가 이렇게 네모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것은 세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만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만물이다. 그래서 물품품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체, 그죠? 대신체자는 성부, 성자 두 분, 그죠? 대신하여 말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그분은 바로 그래서 대신체자는 뭐를 가리키냐면요. 성령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시. 보일시는 딱 봐도요. 이게 제단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재물에 차려놓은 제단을 본뜬 모양인데요.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나 사람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늘 위에서는 한 분이 계시고 하늘 아래는 세 분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수가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예,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타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 한 분이 계시고 하늘 아래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꼭 이게 이제 꼭 그거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휘포스타시스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죠? 휘포스타시스라는 이게 산발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발이지만 하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산발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산발이의 그 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휘포스타시스는요, 언제 쓰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상이요, 이 보일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금자입니다. 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보일시자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나무에 대해서 명하신 것. 그래서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타말람.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을 묘사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두 나무 사이에요.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의 이제 지식의 나무를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여자가 서 있어요. 여자가 딱 서 있는데 원래는 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뭘 봅니까? 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의 나무. 왜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탐하는 탐심이 생긴 거죠. 그걸 갖다가 탐할 남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 신. 하나님 신. 하나님, 이제 시자가 하나님 계시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 펴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신입니다. 신신자, 하나님 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요 시자는 뭐예요? 하나님 계시하다를 말하고 이 신자는 뭐예요? 하다, 말하다,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네, 빌축. 자, 빌축을 보면은 형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가 하나님이고요. 뒤가 형인데요. 형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형이 여기 장자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축, 그죠? 빌축을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도할 기자인데요. 그죠? 이 기도할 기자에 요게 이제 하나님 시자는 있지만 이게 도끼가 있잖아요. 그죠? 도끼가 있는데 왜 도끼가 있었을까? 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도끼날처럼 모아들고 하는 행위다 그래서 기도할 기자가 된 겁니다. 요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도끼날처럼 만들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할 제. 제사할 제자는 제단 위에다가 고기 육을 갖다가 손으로 잡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할 제자를 가리키고 있죠.
그다음에 상서로울 상, 복상.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상서롭고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상.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거 사시라고 하는데요. 사시 때 하나님을 뵙는 행사를 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상조. 하나님과 같은 모습, 이게 같을 차자잖아요. 같은 모습이었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굴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조자는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복복. 하나님과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상태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즉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선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된 처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먼저선 자는 그죠? 처음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놀라운 것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간접 계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불화자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사람 주변에 나던 영광스러운 광채예요. 그러니까 불화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옆에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화자거든요.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뭡니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이 한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역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신앙하고 깊이 할 때, 그죠? 우와, 저 사람, 저 형제 자매 얼굴에서 광채가 나, 막 존재에서 빛이 나, 뭐 이런 거 느껴본 적 없나요?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거죠. 저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영화 영자인데요. 빛을 발하는 두 사람, 그죠? 아담과 하와죠. 선악과 나무와 뭐예요? 격리되어 있을 때 상태가 영화롭다 이겁니다. 그죠? 격리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다 써드리면요. 이게 불화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두 사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뭐예요? 격리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영화로웠다는 거죠. 그죠? 영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어질린자. 어질린자는 인류 최초인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변이잖아요. 인변에 두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뭐다? 어질었다. 그래서 성품이요. 어질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성품이 어질었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성품이 되게 좋았나 봅니다. 그다음에 선역서. 최초의 사람이 살던 동산의 방향이다. 에덴 동산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서쪽이었죠. 중국 사람들에게는 서쪽이었기 때문에 선역서. 그다음에 요기날 요. 최초의 사람이 있었던 동산에서의 여자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긴할 요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돕는 그런 요긴한 사람이 바로 하와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몸육, 아담의 몸에 손을 넣으셔서 그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몸육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담의 몸이죠. 이게 아담의 몸인데요. 이게 이제 들어갈 때는 들립자로 들어가는 거죠. 들립자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들립자 안에는 사람인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몸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작 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이게 시작원이 된 거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모두첨. 지구상의 인구는 모두 합쳐서 2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첨이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지구상의 인구는 모두 합쳐 2명이었었다. 아담과 하와였다. 그 말입니다. 자, 완전완. 두 사람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셨다. 그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두 사람을 만드셔서, 그죠? 기원으로 만드셔서, 그죠? 여기 이제 꼭지 있잖아요. 요걸 씌워주면 이제 두 사람의, 두 사람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창조를 완결하셨다. 그래서 완전 완자입니다. 자, 그 다음, 버슬라. 자, 금단의 열매, 이제 열매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것을 벗을라라고 하죠. 비로소시 여자가 남모르게 먹음으로써 죄와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시. 그다음에 처음 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 양에게 칼을 댔습니다. 이는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초는요, 그죠? 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즉, 이게 옷이 옷변이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이 칼도 짜고요. 칼을 댔다. 그래서, 예, 양가죽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야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첫 사건이 되겠습니다. 동산원, 흙으로 만들어진 두 사람이 있었던 울타리이다. 그래서 동산원이 됐습니다. 올레,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렇게 진짜예요. 여기 보시면요. 요렇게 나무 목자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이 나무 사이에 사람 둘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올레자란 말이에요. 그다음 옷의 범죄한 두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옷 의자가 범죄한 두 사람을 덮어주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죠? 그 첫 번째에서 양가죽으로 된 그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오를 의 자, 손으로 양을 쳐서 드렸다. 나의 죄를 위해 양을 드리는 것을 오를 의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하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양이죠. 양인데, 요것을, 이게 이제 손수입니다. 손수로 이렇게 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의 죄를 위해서 양을 드리는 것을 오를 의다. 하나님 눈에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희생의, 자, 흠없는 소와 양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당한 거죠. 그죠? 결국은 희생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희생 희자죠. 희생 희자고, 자, 그다음에 물수, 수평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짐을 묘사합니다. 대홍수 사실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수자고요. 그다음에 홍수홍, 노아의 8식구가 함께 손잡고 치러낸 물 난리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홍수홍자고요. 그다음에 물 따라 내려갈 연,
여덟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물 따라 내려갈 연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게 노아와 연관이 돼 있는 글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물수, 홍수홍, 물 따라 내려갈 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노아와 관련된 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굴혈, 여덟 사람에게 지붕을 삼고 거처했던 곳이 바로 굴혈입니다. 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빌공, 동굴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이제 일하러 나가니까 비었겠죠. 혀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천 가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죠? 바벨탑 사건 후에 천 가지 소리를 내게 되는 게 그게 혀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합할합,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 저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합할합, 탑탑,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흙으로 쌓은 것으로 후에 잡초만 남게 됐다. 바벨탑의 건설과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탑탑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이제 뭐 흑토변이죠.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흙으로 쌓았는데 나중에 잡초만 무성하게 남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바벨탑 사건과 바벨탑의 건설과 거주를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옴길천, 서쪽 바벨탑이 있던 신할 땅에 큰 분산이 있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옴길천자가 되었죠. 피혈, 그릇에 담겨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이다. 이제 그릇이잖아요, 이게요. 그릇에 피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라릴초,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예, 시작된 것이 쓰라림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은요, 내가 사람들한테, 심지어 솔로몬, 그 지혜 왕이신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특히 이러한 계시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빛비춤을 받아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다시 갈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쵸? 죄를 지어서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멋쩍이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주는 하셨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다음에 남자에게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하지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린 양을, 그러니까 양을 잡으시사 옷을 만들어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한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 그러한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